TCA 8강입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잠깐 떠올려 볼까요? 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자연적인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이 되었든지 율법이 되었든지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죄의 목록들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나쁜 길로 빠져들 때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혼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고 그냥 내버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죄의 목록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 그런 주제의 내용,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 판단이 오히려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 말씀 보통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목사님들 판단하면 안 된다. 그죠? 이 목회자에 대한 판단을 또 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시편 17편 2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편 17편만 읽어드렸지만 10편만 해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판단은 하나님만 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제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파수꾼이 서 있어요. 그럼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판단하고 그 사실을, 그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그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이 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누군가 죄악의 길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옳게 바라보고 그 죄악에 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 것을 모르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 33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판단을 하란 얘기인가요?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판단을 하기는 하되, 그죠? 무엇이 그런지 옳은지 그것을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적극적인 판단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하나님이 더욱더 그죠 이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 이스라엘 파수꾼들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어떤 선지자 예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비판하세요. 너희들 맹인이야. 짓지 않는 개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도자가 파수꾼이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런 비판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겠지만 그런 무언가를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굉장히 맹렬하게 화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화가 드러나 있는 장면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너무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당할 것이니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판단하고 있는 그 말, 그 지적하는 그 행위를 네가 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똥 묻은 개가 어렵나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더럽고 자기도 지저분하고 자기도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더 남들을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속담으로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죠? 내가 잘못해놓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이 대입을 앞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요즘 힘드시죠? 자식 눈치 봐야 되고 티를 낼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무관심은 아니 그죠. 마음은 써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기도를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적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수험생들, 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생기부가 또 중요해요. 그죠? 생활기록부가 중요합니다. 그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행위들을 해 나가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생활기록부입니다. 자, 그것은 선생님들께서 써 주시는데 그 학생을 바라보고 올바른 기준과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한 마음으로 공정한 눈으로 그 학생을 판단할 때 생활기록부가 바로 써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울어지고 삐뚤어지고 내 고집으로 쓰여진 생활기록부라면 그 학생이 정당한 점수나 정당한 판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즉 판단이라는 것은 올바른 기준, 정확한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기준이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똥 묻어놓고 겨 묻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 그대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난주 살펴봤던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 1장 31절까지만 제가 죄의 목록들을 읽어드렸는데 32절은 지난주에 설교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앞에 죄의 목록들이 쭉 나왔죠. 자, 그런데 그 죄의 목록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서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번역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냥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죄악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두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져 있고 같이 죄를 두둔하고 같이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이라면 그들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 발견하게 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그렇죠. 무관심이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이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변하라고 요구하는 사람, 오늘 이 로마서 1장 32절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 어떻게 합니까? 서서 기도해요.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요. 저 토색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저 인간들하고 저 세리 같은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립니다. 그 바리새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판단당하는 사람. 자, 자기 객관화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밖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불의도 행하지 않고 나는 의롭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맞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말대로 따라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 밖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똑같은 일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똥 묻어 있으면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저 남들을 향하여서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요즘에 이 메타인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런 말도 요즘 유행인데 똑같은 의미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즉 판단할 때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판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인데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티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판단하지 마라, 하라 마라 그것을 떠나서 그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객관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기 객관화, 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타인 주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엉뚱한 말로 흐르는 것 같은데, 즉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 나는 냉철하게 바라보되 타인 주관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타인 주관화예요. 너의 이웃을 너를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판단이라는 기준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판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껏 판단할까요? 판단하지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똥 묻은 개, 그죠? 이런 똥 묻은 개, 자기 자신을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옳고 나만 맞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죠? 진리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그 예수님의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의롭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이었죠. 그럼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 누가복음 18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 앞서서 타인의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리가 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을까? 자기 눈에 그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워서 하늘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이 들보가 보이는데, 이 들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 건물을 지지하고 지붕을 지지하는 것이 들보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이 들보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 이 들보를 내 스스로 나 혼자서는 들어올릴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들보를 뺄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그냥 이 큰 게 내 눈에 그냥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못 빼요. 그러니 이 세리가, 바리새인은 나는 옳고 나는 잘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저런 것들이랑 같지 않으니 나는 의롭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세리는 내 눈에 이 큰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세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큰 들보가 눌리워져 있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들보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인정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2장 판단이라는 주제가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단,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 판단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며, 로마서 전체의 주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울어지거나
치우쳐지지 않은 마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울어지거나 치우쳐지지 않은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서로가 나의 눈 속에,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판단이라면 지적하고 혐오하고 비난하는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춰내는 판단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서로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판단이라면 한 번쯤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기울어지지 않고 올바로 세워져 있는 마음이 가능할까?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기울어지고 바로 서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판단의 늪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로마서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판단이라는 주제의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의로 들보와 같이 무거운 죄악 가운데 눌리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판단과 비난과 비평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고 그 의로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